새벽 이슬 우리 청년 본신 예배 어떻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청년부 이름, 청년부 이름 새벽 이슬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새벽 이슬을 다른 이슬하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사실 새벽 이슬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긴밤 지새우며 풀잎마다 맺힌 양희은 씨 노래 아침 이슬 이런 데서 왔을까 싶기도 한데 새벽 이슬은 오늘 시편 110편 여기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분들은 다 아시죠? 이렇게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시편 110편이요. 우리에게 약간 생소한 시편이긴 합니다.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시편인데 그러나 이 신약 저자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자주 기억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인용했고요. 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대답하실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어떻게 그 자녀가 되겠느냐라고 했던 그 시편이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이 말,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새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이슬만 있습니다. 새벽은 또 어디서 왔나요? 그러면 새벽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아니하는 구문이 그 본문 안에 이렇게 원문에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아침의 자궁으로부터 이런 이상한 난해한 구문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의 자궁으로부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일까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뒤에 나오는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이슬에다가 새벽자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새벽 이슬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거죠. 새벽 이슬이란 말은 이런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새벽 이슬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새벽 이슬 이 멋진 이름을 가지고 맥 빠지게 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왜 먼저 할까요? 새벽 이슬이라는 이 이름 자체의 의미보다는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의 청년들의 행동에 주목하셔라. 행동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새벽 이슬 같아지는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께 나오는도다. 또 안타깝게도 이 나오는도다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이 시편 110편이 성경 중에 시편 중에서도 또 성경 전체 중에서도 제일 해석하기 난해한 시편 중에 하나더라고요. 마치 이게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다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 사뿐히 절여 밟고를 어떻게 밟아야 사뿐히 잘 절여 밟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불가능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에도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아침에 자궁으로부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번역이 안 되시죠? 어디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있을 자에다가 뒤에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 있을 자에다가 새벽 이슬이라고 붙였지. 번역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번역에 첨가된 말입니다. 그래서 꽤 이제 옛날 괜찮은 성경들은요, 번역 과정 중에서 덧붙여졌거나 첨가된 말이다 하면 작은 글씨나 기울임체로 이렇게 흘림체로 처리를 해주는 성경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잔소리를 좀 하나 먼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에게 헌신 예배인데요,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 헌신은 하나님 말씀 좀 읽으십시오. 성경부터 좀 읽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어디다 무엇을 헌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 써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래, 너 한번 써볼게. 그래, 빗자루 가져와서 여기 좀 썰어라.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사용해주세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 너 써준다니. 너 써준다니까. 여기 빗자루 가져와서 여기 좀 먼저 썰어라. 그런데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써주세요.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이러 봤더니 말을 못 알아듣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디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소발의 지잡기로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는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 누구든지,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들을 줄 알아야 쓰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쓰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오고 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을 줄 알았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그렇게 끝나요. 원문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앞에 나오는 즐거이 헌신하라는 거죠. 사실 또 즐거이 헌신이라는 것도 명사로 사용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구절에서는 수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새벽 이슬 청년부들은 새벽 이슬, 반짝반짝한 새벽 이슬을 생각해야 될까요? 새벽 이슬 생각할 때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 새벽 이슬은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부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슬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이 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 어떻게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도 같이 쓰였는데 거기서는 자원제로 쓰였습니다. 자원제로 번역됐습니다. 즐거이 헌신, 이 그냥 자원제로 쓰였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무엇,
그것이 바로 절거의 헌신이다. 특히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가져왔으니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원집. 절거히 드린다는 것은 즐겁게 마음을 담아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재밌는 거 있는데 그거 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얼굴이 부딪혀가지고 그런 뭐 등등의 이유들로 할 수 없이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예배 참석한 거 어딥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지 의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없었을 것 같았던 우리 안에 믿음이 일깨워지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우리 청년부 즐거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다 헌신하려고요? 어디다? 뭐 하라고 헌신할까요? 무대뽀로 아무데나 헌신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새벽이슬 주의 청년들 여러분 주께 헌신해야 되는 게 명확합니다. 분명해요. 3절 첫 소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주의 권능의 날로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주님의 전쟁의 날에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쟁의 날에 이게 전쟁 상황이라는 상황을 앞뒤 구절들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겠다. 5절에도 보면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6절에도 문나라를 심판해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서 부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전쟁하시는 날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싸우시는 날이 있는데 뭘 필요로 하실까요? 전쟁 치를 병사를 부르신다고요. 전쟁 치를 병사들을. 물론 주님 혼자 뭐 세상 다 하고 다 갖다 붙여도 뭐 주님 혼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전쟁을 함께 싸울 군사를 찾아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전쟁하시는데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자원 입대하실 분들을 찾으신다 이런 거죠. 어느 나라에 보면 왜 전쟁 나면 전 세계에서 막 나라 지킨다고 비행기 타고 와서 자원 입대하잖아요. 또 어떤 나라는 보면 전쟁 났다고 어떻게 하면 숨을까,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피할까, 도망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숨어 피하실 겁니까? 자원 입대하실 겁니까?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들은 육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입니다. 이병 대상자들이시죠. 이병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싸우면 누가 싸울까요? 장로님들이 싸울까요? 권사님들이 싸울까요? 이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싸워오고 계신 분들이에요. 능히 싸우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싸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이는 나이가 절대 자기 나이가 아닌 줄 아시죠?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즐거이 헌신한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거히 헌신하여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은 또 누군가요? 주님이 누구와 싸우고 계신가요? 주님의 원수, 주님의 대적.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싸움의 대상 많겠지만 제일 센 거 3개, 제일 센 거로 3개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대적 1번 사단, 2번 죄, 3번 옛 자아입니다. 첫 번째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대적.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무조건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똑바로 대놓고 똑바로 대고 싸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대들면 안 되고, 사람을 대고 대면 안 되고, 사단에게 대들어야 되는 거죠. 사단을 싸우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려고 한다고 싸우고, 안 싸우고 싶어서 안 싸우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그렇습니다. 마귀 자체가요, 자기 멸망할 때까지 축자사자 성도들이라면 끝없이 싸움을 걸고 다닌다니까요. 저는 안 싸우고 싶은데요, 저는 못 싸우는데요, 겁을 먹는다. 제일 좋은 먹잇감이라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담대히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벗어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이런 소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싸움 대상이 죄입니다.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피를 봐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피를 봐야 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어야 죄가 해결돼요. 죄를 죽이든지 아니면 죄에 대하여 내가 죽든지, 어느 쪽이든지 죄에 대하여는 이렇게 피를 보는 싸움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이 가능하다, 죄가 함께 나와 공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가 나와 함께 공존 가능하게 되는 그 순간 가장 치명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싸우시고 무찌르실 수 있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옛 자아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과거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게 종로로 타던 자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였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던 옛 자아가 불사신처럼 내 행동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불쑥불쑥 확 살아서 튀어나온다니까요. 공포영화도 이런 공포영화가 없을 겁니다. 무섭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몸 구석구석에 우리 옛 자아가 습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버릇처럼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고 싸워서 주님 말씀에 굴종시키는 일을 계속 하셔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단과 죄와 옛 자와 싸워야 되는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 3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대적과 싸워야 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추어야 될 무기인 것입니다. 사단과 죄와 옛자가 활개치는 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싸움, 그 싸움의 부르심에 절거히 헌신하시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적혀 있고요. 우리 또 이집트 피라미드 그 내부 벽에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BC 400년에 독배를 들었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겼던 글에도 똑같은 낙서가 있답니다. 동일한 낙서가 뭘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한 글인데 요즘 대학생들을 보고 한숨이 나온다. 요즘 대학생들은 강의에 출석만 했지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공부보다는 연애에 무시해도 될 만한 것에 몰두하고 자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는다. 건전한 활동으로 자신의 역량을 늘리기보다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일수다. 그렇게 받은 학자금을 올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술집이나 파티나 놀이하는 데 써버리며 지식과 도덕과 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요즘 대학생들 한숨만 나온다. MZ세대들 대해서 한 말인 것 같지만 1311년에 어느 사제가 적은 글이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세상과 함께 묻혀 사는 청년들이라면 그 모습이 그리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듣는 청년들이라면 전혀 다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적었을 때 나이 27살입니다. 대동강에서 박충건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칼에 죽었던 목베어 죽었던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도 27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들어올 때 나이가 26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 말을 일기에 적고 후에 아웃가족의 칼과 창에 순교했던 짐 얼리엇 나이 29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우리가 업적을 해야 됩니다. 순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주의 싸움의 날,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주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싸움으로 부르신 그 날이 그들의 청년의 때에 그 음성을 드러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그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같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단과 옛자와의 싸움, 임전무태 필사의 마음으로 싸워 이기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싸움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듣게 해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대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게 하옵시고 내 옛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 끝까지 싸워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너지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